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한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여기고 또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이 자존심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소위 많이 배우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 지나쳐서 때때로는 자만이나 아니면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때로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또 이와는 반대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일에서든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 그렇게 여기면서 이 자존감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지를 못할 때에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도 하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존심이 지나쳐서 자만과 교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고 불행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교만하거나 자만하지도 않고 또 자존감이 무너지는 불행한 삶을 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은 이 9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밝히면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자만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존귀한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살펴봄으로써 온전한 성도, 참된 성도로 바로 세움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어디에다가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은 질그릇에다가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담아서 귀하게 된 성도들은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왜 질그릇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 성도들의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그릇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전적인 의미를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잿물을 덮지 아니한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 겉면에 윤기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고 투박하고, 그리고 조금만 잘못 다루어도 쉽게 깨어지는 그런 그릇이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가 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질그릇에다가 우리를 비유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죄의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존재이고, 한치의 앞도 사실 내다보지 못해서 자그마한 일에도 늘 불안해하고, 또 예기치 않은 재난을 만날 때에는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인간들은 조금만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또 조금만 남들보다 지위가 높으면은 금방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자를 쉽게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까지 비웃고 외면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질그릇과 같은 나는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질그릇은 거기에다가 아무리 예쁘게 채색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물질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역시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어떤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에게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르되 죄송하지만은 여기 당신보다 좀 더 앞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좀 저 자리로 옮겨주십시오, 자리를 내주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건데 그때 네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은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아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때야 함께 앉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인 11절 말씀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데 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한 겁니다. 즉 절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낮추시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그런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배를 담은 이 귀한 존재라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보배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먼저 보면은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4절 말씀에 보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그랬습니다. 또 뒤에 가면은 6절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뿌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보배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가 되는 천국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상식의 범주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 보배를 어디에다가 둬야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그릇,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그런 그릇에다가 담아둬야지. 아니면은 금고에다 넣어둬야지. 어떻게 질그릇에 담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귀한 그릇, 그런 곳에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연약하고 너무나 깨어지기가 쉬운 이 질그릇에 담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보배로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상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전에는 질그릇과 같이 참 보잘것없고 투박하고 끼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신 후로는 우리가 실로 존귀한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고 큰 은혜입니까? 아무런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 참된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결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가치가 없는 이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저 하늘 기업을 소유한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겸손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귀한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참으로 복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연약한 성도를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그들을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 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이 아름다운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종류의 우수성 그리고 아주 탁월함 그리고 칭찬, 미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탁월함과 그분의 아름다운 그 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쉽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시며 너무나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만 그릇에 담고 있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해야 할 그런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복음 전도자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냥 혼자서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조용히 잘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요란하게 믿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집에서 성경책 묵상하고 읽고 교회에 출석도 잘하고 그러면 되지 왜 전도한다고 해서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냥 일생을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방 전도에 이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혼자서 열심히 묵상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기도만 하고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과연 물론 이 베드로는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 꼴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도 온갖 고초를 40에 하나 강한 매를 수도 없이 맞았다고 했는데 그런 거 맞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복음이 유럽으로 전거될 수 있었고 과연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고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아니면은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핵심시켜서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깨닫고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존재라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아름다운 주님의 미덕과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오늘 우리들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닥칩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비난도 오고 때때로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 전도 나갈 때 마을 전도 나가면 좋은 소리 못 듣지 않습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밭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런 소리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처도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런 환난들이 오고 비난도 오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귀한 존재가 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또한 복음의 전도와 같은 이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책임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능력과 생명의 보배를 지극히 연약한 우리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이름과 그분이 행하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 성경 말씀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음으로써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능력과 생명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성경 말씀 13장 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 분입니다. 나를 도우시되 강력하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결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려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며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할 줄 아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인간으로서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사실을 또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는 성도들은 항상 겸손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라 하는 이 사실을 또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결코 죽는 데에 내어준 바 된다고 하여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상 가장 약한 바로 그때에 가장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들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존재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기 때문이라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더욱더 존귀하게 세움받는 참으로 복된 우리 입석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남은 생일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래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또한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입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